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면 천국을 왜 소망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야죠.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간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흘러가는 것에서는 반대로 역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자기의 전부인 양, 이 세상이 자기의 집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니까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는가? 천국을 모두 다 갈 것 같은가? 여러분, 예수를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는 시대가 추수 때요, 마지막 때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와야 하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와야 하고 우리에게 추수는 반드시 와야 돼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밭에다가 자기 곡식들을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추수하는 거예요. 농사꾼은요, 추수하는 날이 가장 자기에게 즐거운 날인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가장 기쁜 날이죠. 그래서 추수 때는 잔치하는 겁니다. 농사꾼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종말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 때예요. 진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날,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골라내는 날, 알곡을 골라내고 쭉정이를 버리는 날, 쭉정이를 불태우고 알곡을 거두는 날이 그게 종말이고 마지막 때고 추수 때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곡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로 불태워질 것이냐. 수많은 사람이 쭉정이로 불태워질 것입니다. 알곡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뱀의 독이요, 뱀에게 물리면 뭘로 치료한다 그래요? 뱀 독에 물리면 뱀 독으로 치료합니다. 직접 보진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군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서로 원수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같은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둘이 같은데 원수인 거예요. 원수인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두 개씩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 두 개가 적군이에요. 근데 그 두 개라는 적군으로 적군을 치료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반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죠. 하나님과 내가 반대죠.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염병을 뭘로 치료하나요? 전염병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세상에 막 돌면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악질이고, 순악질, 악질이고, 또 역병이고, 이런 흑사병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을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염병이 쫙 돌면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건 또 다른 전염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병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건 전염병자예요. 자,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거 전염병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발하는 장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뭘로 불렀냐면 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전도하고 전염병이 돌듯이 그렇게 다녔는가? 왜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전염병자들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 전염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진짜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낫게 해주려고. 뱀의 독에 물린 사람들에게 뱀의 독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불뱀에 물렸어요. 왜 불뱀에 물렸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왜 들어온 것 같아요? 전염병이 왜 생깁니까? 지진과 기근과 막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죄 때문이에요. 선악과 죄가 아니었으면 이런 질병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종말은 없었어요. 선악과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고 전염병이고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죽음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병 걸리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에덴동에 살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막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를 깨달은 거죠.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느냐? 질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는 죽음 때문에 생겼는데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으로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막 안타깝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물려 죽고 끝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불뱀을 매달아 놔요. 그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 했더니 모세가 놋뱀을 매달아 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뱀에 물린 자는 불뱀으로 치료하는 거야. 뱀에 물린 자는 뱀으로 치료하는 거여서 뱀을 다루느라 했더니 모세가 놋뱀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 놋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더라. 자, 전염병이 막 돌 때,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전염병을 만난 자는 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전염병이다. 질병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병이 왜 생겼다고요? 선악과 죄 때문에. 그러면 선악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래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다 생로병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병들어 죽게 돼 있고 살다가 늙게 돼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아주 영원히 거할 집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생각해라. 너희들은 이 땅에 죽을 거야. 하늘나라에 올 때만 영원한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생각해 봐요. 전염병이 돌았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1장하고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냐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진짜 보여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염병 얘기 하나만 하죠.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그거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이런 답들을 발견합니다. 전염병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 사람 때문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기느냐 봤더니 성경적으로 보니까 짐승 같은 사람 때문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까지의 질병들, 전염병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는 그 전염병들도 다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면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데,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에 의해서 생기더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세상에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같이 살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과 사람이 한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한날에 창조됐어요.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만 들어갔어요? 짐승도 같이 들어갔어요? 짐승도 같이 들어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짐승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될 때에 그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무엇이 전염병으로 돌게 만드느냐? 다 전염병 바이러스는 짐승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전염병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전염병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염병들도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짐승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사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이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도 그냥 사람이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짐승도 짐승이 가지고 있는 독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짐승이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과 합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짐승이 스스로 그걸 극복해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지면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 속에서 전염병이 극악무도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짐승으로부터 오는데 이 짐승과 사람이 합해질 때, 이 바이러스가 합해질 때 문제가 생기더라 사람에게 보니까. 근데 이것은 원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짐승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서로 합해진 이것이 사람의 속에 이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섞여지면서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섞여지면서. 자, 그럼 보세요. 전염병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전염병에서 보호를 받고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누구 때문에 전염병이 퍼진다 그랬다고요? 짐승 같은 사람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맞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종말이 올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면 종말이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병들이 생기냐면 짐승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짐승하고 섞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생각과 섞여버린다는 얘기고, 짐승의 사상과 섞여버린다는 얘기고, 짐승의 생활 습관과 섞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같은 날 창조된 짐승과 사람이 원래 공존해서 살게 돼 있었습니다. 짐승은 짐승답게 살게 돼 있었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살 때 질병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죄악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짐승처럼 산다? 이게 속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 사람 속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요,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짐승이 속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섞여버리면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시대가 노아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노아 홍수가 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이게 섞여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짐승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자들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딸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설명해요?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하나의 삶에서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하나는 짐승과 하나는 사람이요 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짐승도 짐승대로 그냥 살면 돼. 사람은 사람대로 살면 돼. 그런데 이게 섞여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게 전염병이라고. 섞여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내릴 때 그 노아 홍수를 왜 내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누구를?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땅에서 숨을 쉬는 자, 땅에서 숨 쉬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8명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줘. 이게 왜 사랑이냐? 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것이 엄청난 바이러스로 이게 퍼졌다. 뭐가 오면은 이게 해결될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면 뭐가 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비가 내리면 해결됩니다. 바이러스가 힘을 못 써요. 엄청난 비가 계속 내리면요, 바이러스가 다 죽습니다. 힘을 못 써요.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마지막 시대의 죽음, 종말, 이게 딱 두 가지로 오는데,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로 하나 오고,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난 물폭탄이 떨어져 버리면 밑에 바이러스는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불폭탄이 떨어져 버리면 바이러스는 죽어버립니다. 아하, 성경적으로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니까 물폭탄을 던지든지 불폭탄을 던져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전염병을 해결하면 다음 전염병은 안 생기나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한,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전염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물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폭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백성을 건지고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불로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버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죠. 심판을 받음으로써 짐승 같은 내가 죽어버리고 진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